오늘은 룻기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든 세대건 시대건 성별건 어떤 그룹에 따라 사람들의 주된 가치관은 달라지게 마련이죠. 요즘 우리나라 MZ세대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이들은 기존 세대와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10년간 MZ세대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였는지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밀레니엄 세대 1980에서 1994년 세대를 지칭합니다. Z세대는 1995년에서부터 2004년의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의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워크넷을 통해 직업가치관 검사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검사 자료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MZ세대의 직업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난 10년간 MZ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직업의 가치는 몸과 마음의 여유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인의 자유보다 업무에 열중하는 것을 중요한 직업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직업 가치는 직업의 안정이라고 합니다. 높은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과 고용 불안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선호하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또 MZ세대의 직업가치관 크게 주목할 사실 두 번째는 지난 10년간 MZ세대의 직업가치의 우선순위가 거의 변화가 없이 일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의 여유, 직업의 안정성, 성취도, 금전적 보상의 순위였습니다. 이는 직업가치에 대한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직이나 전직 등에서도 이를 중요시함을 보여줍니다. 그리하여 이에 따른 지속적인 직업 진로 지도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내재적 의미를 더 중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자료는 보여줍니다. 급여든 외적인 요인으로 만족보다 몸과 마음의 여유, 직업적인 안정, 성취도, 자율 등 어떤 내적인 요인을 통해 노동의 의미를 찾고 만족과 보람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MZ세대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교육이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은 성경의 가치관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만족, 평안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을 하는 두 사람을 통해 이들이 중요시하는 가치, 극명하게 대치시켜 보여주고 있죠. 그리하여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대로 밤에 보아스를 찾아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보아스에게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한 룻이었죠. 이는 사실 청혼의 모습이었습니다. 청혼을 통하여 최선으로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는 나오미의 믿음, 노력을 볼 수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를 성취하기 전에 쉬지 않는다는 나오미의 말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역할 감당해야 될 사람 보아스라는 것이죠.
보아스가 감당할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3장에서 그가 한 말을 봅시다. 룻기 3장 13절을 봅시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자, 보아스의 말을 정리하면 기업 물을 자 자신보다 기업 물을 책임이 앞선 친족을 만나 룻에게 책임을 이행할지를 묻겠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보아스 자신이 대신 그 기업을 물으겠다,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이죠. 이제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성문에서 기업 물을 책임 있는 친족을 만납니다. 이 당시 성문이란 것은 오늘날의 관공서, 재판정의 역할을 합니다.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이 성문 앞에서 모여 결정하였고 재판하였던 것이죠. 그러기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친족을 이 성문에서 만났다라는 것은 이제 공적으로 이 사건을 처리하겠다, 그로부터 공적인 확답을 받겠다라는 모습입니다. 보아스는 친족에게 나오미가 자신들의 친족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내가 물으려면 이제 장로들 보는 앞에서 그것을 사서 확증을 받아라 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날의 말을 따진다면 일종의 매매 계약이죠. 매매 계약을 하고 마을 장로들에게 이것을 공증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자, 이에 대한 친족의 대답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상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이 토지는 함부로 매매해서는 안 됩니다. 피치 못한 사정, 예를 든다면 나오미와 같이 그 집에 남자가 없어 그 토지를 경작할 능력이 안 되는 경우와 같은 때 오직 친족에게만 매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경제적인 능력만 된다면 기업 물을 책임을 행함으로 자신의 토지, 소유, 기업을 늘리게 되는 것이죠.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런데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룻의 존재이죠.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친족이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토지만 물은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제 대가 끊긴 이 엘리멜렉의 자손을 생산해야 될 그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나이가 많죠. 그러기에 자녀를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며느리 룻을 통하여 자녀를 생산해야 될 책임이 이 친족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교의 문화 속에서 대가 끊기지 않고 그 가문의 이름을 계속 세워나가고 더 많은 자손을 생산하여 그 자손을, 그 세력을 크게 한다, 그런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죠. 그런데 친족은 룻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4장 6절을 읽어봅시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서 말하는 물으지 못하겠다라는 것은 룻과 혼인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룻을 통해서 자손을 생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죠. 내 기업에 손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뜻은 만약 룻과 혼인하여 이 둘 사이에 자녀를 생산한다면 이 자녀가 이제 장성하게 되면 이 엘리멜렉의 토지, 나오미에게 돈을 주고 산 이 엘리멜렉의 토지를 다시 돌려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은 토지는 단지 경제적인 재산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입니다. 후손이 끊어질 위기에 있었던 집안이 다시 자녀가 태어나 그 집안이 이제 이어진다면 그들이 살 수 있는 토지를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 후손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채로 인하여 친족에게 토지를 팔았더라도 안식년이 되면 다시 토지를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친족은 다시 토지를 7년째 되는 해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토지를 물은 사람으로서는 돈을 주고 토지를 샀지만 후손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산 것을 다시 그냥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에 친족의 입장에서 보면 금전적인 손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친족은 경제적 관점으로 나오미, 룻의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토지를 물으면 자신에게 득이 되지만 룻의 혼인을 통하여 자녀가 생산되는 것은 자신에게 득이 되지 않는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결정입니까? 옳지 못한 결정이죠. 이는 이 친족의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친족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보아스가 그를 부를 때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아무개라는 것은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보아스가 친족을 아무개여라고 부르지는 결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룻기에는 이 친족의 이름을 기록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룻기 첫 시간 기억나십니까? 룻기는 특별히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통해서 당사자들의 삶, 가치관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미, 기쁨이란 뜻이죠. 그러나 그가 모압 땅에서 남편과 자녀를 잃고 아들을 잃고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기쁨이 변하여 괴로움이 되었다라고 자신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마음이 심적으로 자신은 괴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의 친족은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습니다. 룻기에 기록된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 그에게 몫이 전혀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 행해지는 것과 이 친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의 계산 법칙, 이윤을 얼마나 남겼느냐, 그 삶을 살았느냐가 결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는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가정경제, 개인의 경제적인 삶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법칙은 그러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예화 중 포도원과 품꾼의 비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된 비유 속에 주인은 청지기에게 먼저 온 자들이나 나중에 온 자들이나 같은 한 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이 비유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인이신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는 삶을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 충성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무가 있습니다. 부른 소명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함과 흥황의 가치가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란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친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나타내지 않는 이 사람은 이름이 없는 아무개, 이름 없는 자로 성경 가운데 기록되게 되는 것이죠. 반면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와 친족은 서로 간에 오늘날 우리가 보기엔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친족이 자신의 신을 벗어 보아스에게 주면서 기업을 너가 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신을 넘겨준다는 것은 이거와 같이 권리를 너에게 넘겨준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아스는 장로들을 증인 삼아 기업물의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을 읽어봅시다. 또 말론의 아내 보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앞에서의 이름 없는 친족과는 정반대로 관점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룻과 혼인하여 죽은 그녀의 남편 말론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장로들에게 증인이 되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겠다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동네 어른, 장로들이 증인이 되어 이것을 확증하겠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겠다는 것이죠. 그냥 헛된 말이면 이러한 것에 증인을 들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10명의 장로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법적으로 이것을 공증받고 성문에서 선언한 보아스의 모습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하는 의무,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러겠어? 동네 사람들이 많으니까 체면치레 하는 거 아니겠나? 헤세드가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맺어진 사랑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헤세드이죠. 보아스의 선언, 성문 앞에서 장로들에게 공증받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행하겠다. 너에게 반드시 이 약속대로 공증받은 것 같이 법적인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보아스입니다. 그러기에 보아스의 이름은 이름 없는 친족과는 달리 아주 똑똑하게 이 룻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봐라,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변함없는 반드시 행하는 그 헤세드의 성격을, 그 의미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 그 은혜는 이 보아스가 베푼 헤세드와 같이 변치 않게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베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 보아스를 통해 나오미와 룻은 비참한 여인이 아니라, 대가 끊기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계속 후손이 이어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룻기는 보아스라는 한 사람, 나오미와 룻이라는 그 당시의 한 개인, 한 가정의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 섭리는 한 개인, 한 가정이면 베푸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에 관한 내용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 내용의 예언과도 같은 마을 사람들의 축복의 인사를 봅시다. 자, 룻기 4장 11절, 12절 길지만 한번 다 읽어봅시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역시 이 말씀 중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라헬, 레아, 다말, 유다, 베레스. 자,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모두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이죠. 라헬과 레아, 유명한 사람들이죠. 야곱의 두 아내임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다말과 유다, 다말은 좀 생소할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윤리적인 관점에 보면 참 부끄러운 이름이죠.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이 사건은 지금의 윤리관으로 보면 낯뜨거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귀여운 물음의 의무를 행하지 않는 이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 유다의 자녀를 생산한 다말을 똑똑하게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이름이 바로 베레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성경 가운데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룻기서에서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축복의 인사로 보아스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말이 기업을 잇는 이런 사건은 어떤 윤리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본문, 이 사건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다말이 기업을 잇는 관점, 그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잇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지파는 계속 이어지게 되죠. 유다 지파가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세워진다는 얘기죠. 자, 유다 지파에서 가장 유명한 구약의 인물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유다 지파의 유대인들의 왕 다윗이 낳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나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다말로 말미암아 다윗이 태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는 유다의 왕과 다윗의 아들의 후손을 낳게 되는 그런 계보의 연속을 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들만이겠습니까? 라헬과 레아의 사건도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12자녀의 출생 사건, 자매지간 한 남자를 두고 질투와 경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렇듯 창세기 속에서 족장들의 역사는 때로는 믿음과 용맹함도 있지만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부끄러운 행동들도 무척이나 많이 있었고 그것을 빠짐없이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섭리, 그 거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의 내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언약의 백성들 세워진 것, 그들이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들보다 윤리적으로 뛰어나고 참으로 번성해서 힘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에 언약의 백성들이 세워진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스와 룻에게 빌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인사이죠. 그러나 이들은 그 인사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보아스, 룻, 그리고 나오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얼마나 큰 거대한 구속의 은혜를 세워가시는지 이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단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한 가정에 일어나는 일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거대한 시간표 가운데서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막을 열고 있는 것이죠. 서막이지만 어김없이 이들의 선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그 헤세드의 인자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보아스와 룻의 후손을 통하여 이들의 후손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다윗의 아버지가 태어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인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보아스의 선택, 룻의 선택은 결국 자신들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 헤세드의 당사자로서 이들이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들의 선택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선택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선택이 어떠한 공로, 몫이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역사적.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인생이 아니죠. 우리가 먹고 자고 웃고 사람들을 만나고 슬퍼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미워하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 삶의 몫입니다. 정말 가치가 없는 먼지와도 같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 수많은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더 가치 있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큰 대역사를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 가운데 보아스는 단지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체를 돌아보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은 알지 못하였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놀라운 귀한 유대의 임금을 오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보아스는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까지 하나님 그 헤세드의 산증인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맛보겨 알게 해줄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 대한 구체적인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아스와 룻과 같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며 삶의 영역 가운데 주의 말씀을 쫓아 공동체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를 생각하며 그 방향으로 선택을 할 때 우리의 이름은 보아스와 같이 룻과 같이 때로는 나오미와 같이 그 밑바닥을 찢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선택, 하나님의 변화없는 사랑과 은행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